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9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서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말씀사역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제 어제부터 묵상을 시작했죠. 느헤미야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역사를 되짚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에서 이 31절이 그들이 수많은 실패와 하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이들이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이죠.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켜보게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죄이죠. 인간의 죄. 이스라엘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죄의 악순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죄의 악순환. 죄를 짓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용서받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죄의 악순환이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실 속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려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26절에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고 주의 율법을 등지고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실수로 죄를 지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리고 적극적으로 반항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해야지, 말씀을 매일 읽어야지, 묵상해야지라고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바쁘다라는 핑계로 멀리할 때가 있죠. 미루게 될 때가 있습니다. 좀 더 인간적인 관계로 얘기한다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사람을 사랑해야지 친절하게 대해야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나에게 조금 불편한 감정이 있다라면 불편한 관계라면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러한 경우를 좀 더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죄의 원인, 죄의 근본이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교만입니다. 교만. 29절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모습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어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어깨를 내민다라는 것은 무거운 짐을 거부하는 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히브리어 관용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멍에 율법을 말하죠. 말씀. 이것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소가 짐을 지어야 되는데 짐을 지지 않고 어깨를 내밀면서 그것을 거부하는 모습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겠다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머뭇거릴 때가 참 많습니다. 생각은 마음으로는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막상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면 하지만 주님, 하지만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교만함, 그것이 없는지,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못함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죄의 악순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죄의 악순환이지만 이것은 반복되는 구원의 은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9장 전체의 맥락을 한번 살펴보면 죄의 구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되어 그들이 돌이켜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크신 긍휼로 건져내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 번이라는 장면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계속 이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긍휼로서 그때마다 돌이킬 때마다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용서하는 기회를 주는 부모의 마음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아이가 없기 전에는 이제 부모님의 마음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빠가 되고 나니까 아이를 보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셨구나. 그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끊임없이 다시 일어날 힘을 계속 주는 그 사랑하면서, 그리고 온갖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분노하시기도 하지만 그들이 죄를 지은 인간들이 늘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인간의 인내는 한계가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는 무한하십니다.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확신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제 31절입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느냐, 얼마나 완벽하게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우리를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이 삶이 풍성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패 없는 완벽한 길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그리고 다시 그분께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회복의 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지금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 좌절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항상 왜 이럴까? 라고 자책하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시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고 큽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난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느헤미야 9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해서 주님을 거역했고 실패의 길을 걸었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고집과 교만 등으로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같은 잘못을 반복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완고한 마음과 넘어지는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긍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들으셨고 우리를 여러 번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능력이 있지 않고 오직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반복되는 실패 속에 있더라도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의 여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공동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들을 통해 각 동네마다 믿음의 터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육부서와 싱크 청년부의 여름 사역과 필리핀 단기 선교위에 은혜 내려주시고 모든 섬김 속에 만남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아래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이 국정을 잘 운영하게 하옵소서.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이 나라와 온 세계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권능이 손이 임하여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함께 읽으신 공동기도 제목과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함께 놓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여러 번 또다시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 삶에 남아있는 교만함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을 다짐하면서 불편한 사람을 외면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이중적인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완고함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말씀을 가까이 기꺼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거룩하신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